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의 시체라는 아주 슬픈 설교 같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감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는 놀라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넘치고 넘치기 때문에 이 예수의 시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57절에서 61절까지의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7 젖 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를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을 놓고 가니 예수라는 말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여기서는 오직 아리마대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요셉. 이 사람도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 당시에는 드러내지 않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로 함께 다니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장사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와 요셉이 함께 예수님을 장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좀 더 깊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장사를 해서 잘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예수님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러 무덤 문을 놓고 가니, 이 말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평소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지 아니했지만은 마지막 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시체인 것처럼 받아서 장사하고 그것을 자기 새 무덤에, 자기가 판 새 무덤, 그건 돌로 팠기 때문에 돈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 무덤, 아주 비싼 무덤에 이 예수님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 알 수 있는 아주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간수했습니까? 또한 생각했습니까? 아주 쉽게 자기 무덤에 예수를 넣었다는 것은 예수의 시체는 누구의 시체? 그렇습니다. 요셉의 시체, 자기 자신의 시체라고 그렇게 간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시체는 뜻이 무엇이냐? 예수의 시체는 바로 나의 시체라는 뜻입니다.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심판한 심판의 증거가 예수님의 시체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지은 죄를 이 땅에서 풀고 가라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 지은 죄를 이 땅에서 풀지 못하고 심판받지 아니하면은 저 하늘에 가서는 너무 늦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시체라는 것은 그것이 내 시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류는 발부둥 치고 믿지 않는다고,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믿지 아니하고는 저 세상 가서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인류에게는 세 번의 큰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 심판의 처음이
에덴 동산에서 있는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담 이브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심판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것은 날이 서늘할 때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이 동산에 거느시렸다. 그리고 그때 아담 이브를 불러서 심판을 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여자는 아기 낳는 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고 남자는 땀을 흘려 일을 해야 먹을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저주를 받아서 땅은 아무리 일을 해도 쉽게 열매를 내주지 아니할 것이라는 심판을 거기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브를 심판하신 이후에 심판 그 자체로만 두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선물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짓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는 또한 남겨두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바같이 노아의 심판에서 똑같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심판해서 다 물에 죽게 했지만은 노아에게는 증거로 방주를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거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미워하고 싫어서 심판은 하였지만은 사랑이라는 증거를 남겨뒀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큰 심판이 있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다 하는 것을 증거로 남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였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면 완전히 다 죽이시든지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없기에 다 없애버리시지 왜 조금 뭔가를 증거를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뜻을 보이셨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것을 애증이라 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질투합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오늘 십계명을 낭송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만 있는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아니라 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어마어마한 질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질투 뒤에는 항상 사랑하는 증거를 남겨두셨으니 아담 이브에게는 가죽 옷, 노아 시대는 방주, 예수님 십자가의 심판에서는 예수님의 시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바로 이 예수님의 시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예수의 시체는 나의 시체가 될 때에 그것이 구원의 상징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또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곳에 나도 죽고 예수님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나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받는 그 심판 내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지은 죄, 이 땅에서 풀고 가라는 뜻이 바로 이 예수님의 시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그 시체가 나의 시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참으로 비참하게도 예수님은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비참하고 처참하고 부끄러운 이런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죄인데 무슨 죄입니까? 우상 섬기는 죄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이라니까 특별한 뭐를 만들어 가지고 섬겨야 그것이 우상이라 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달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 이브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우상의 죄를 졌습니다. 아담 이브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이것은 뭡니까? 전부 다 자기 몸을 위한 것이지요. 자기 몸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릴 수 있다. 그리고 내 몸이 바로 신이라, 내 눈에 들지 않으면 차버리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것은 다 싫어서 없애버리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 사랑할 사람이라도 내 눈에, 내 몸에,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질투하고 차버리는 것, 이거 우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상이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까지도 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세 번이나 심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 하셨습니까? 우리 보고 십자가 질 때는 네 몸 발가벗어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 벗어내라. 발가벗어라. 드러나는 거 하는데 어느 하는 것도 감추지 못하고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 네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지 아닌지 그거 한번 드러내봐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칼과 같이 창과 같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고 육신적인 외부의 이 추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과 생각과 뜻도 판단하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 말씀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정난하게 예수님이 발가벗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발가벗은 존재로 나타나 내 마음속에 우상의 그 죄가 있는지, 마음 구석구석 생각 하나하나에 우상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말씀으로 한번 쪼개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은 놀라운 칼과 같이 참으로 창과 같이 찔러서 다 드러내느냐? 우리 인간의 모든 죄라는 것은 다 일계명, 우상 계명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바로 어떤 우상입니까? 큰 돌을 만들어서 우상, 그것도 우상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이 최고라, 내 마음 외에, 내 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가장 심각한 우상의 죄, 하나님이 질투하실 죄, 미워하시는 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에 관해서는 하나만 말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한국에서는 제사 지내는 날이라고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역사적으로 큰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지혜로운 머리를 주셨는데 우리 민족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을 마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대해서 질투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민족이 알아야 됩니다.